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Second Timothy chapter 1 verse 4 and 5.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면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그렇게 여길 만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목의 중심이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집에서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 시작할 때 기도를 이렇게 제가 하도록 하는 이유는 participation, 좀 참여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은혜의 언약입니다. Jesus Christ and the covenant of grace.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Christ and covenant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은혜의 언약. 페이지 11페이지. 자, 그러면 다 찾으셨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그러면 그 은혜의 언약을 공부를 했는데, 그럼 그 은혜의 언약이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기독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신 일, 모든 일들, 이게 과연 은혜의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럼 첫째로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중보자입니다. mediator.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시는 분을 말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어원적인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거나 어떤 계약을 하고 있거나 어떤 일반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러나 그 일반적인 관계이지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두 당사자 간의 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중보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원수의 관계에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되었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되었던 관계에 있는 그 관계를 reconcile, 그러니까 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reconciliation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누군가 계셔야만 해요. 그 중간에 계시는 분을 누구에게서 오시냐?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인데 그 삼위 가운데서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 미디에이터가 되신단 말이에요. 미디에이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건은 뭐냐면
퀄리피케이션이 뭐냐면 첫째는 죄가 없어야만 해요. 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게 만들고 또한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 원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존재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인간은 안 되겠죠. 인간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역사 속에서의 모든 인류 전체, 그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 앞으로 살 사람들, 또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그럼 누가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두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안 되면 누가 돼요? 하나님 자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을 플랜을 하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 구원의 계획을 하고 작정하시는 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임무고 또한 권리예요. 하나님 맡으신 바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예정하셨는데 고맙게 예정하신 사람들을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받은 사람들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속죄 사역을 이루셔야만 해요. 몸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핏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에요. 반드시 죄인에게서 반드시 그걸 받으시는 거거든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구는 그 율법의 요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뭐예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예, 그 사망을 누가 대신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형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걸 속죄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직접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렇게 다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내버려두면 되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슴을 다 노크를 하시고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고동락 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오시면 내주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안에서 dwelling inside of our heart.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The Holy Spirit dwells within us 말이에요. 오셔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하는데 그 지금 주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역할이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오늘 그러니까 이 중보자와 이 은혜 언약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깊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뭐예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첫째 봅시다. 첫째로 이 중보자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중보자, mediator, 중보자.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걸 세우기 위해서 시행할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 해야 돼. 예. 중보자는. 그걸 갖추고 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추고 계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퀄리피케이션이에요. 두 번째,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의 그 죄책이란 건 뭐냐면, 이 죄책이란 말은 신학적인 그 단어입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과 책임을 말해요.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형벌을 말해요. 그것이 곧 죄를 지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실질적으로 대신 받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요구를 다 충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그 율법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그걸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인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하고 자인하고 회개하고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율법의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말이에요. 더 이상 이것은 없다. 주님께서 once and for all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전부 finished, 완성되었어요. completed.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회복시키시는 중보자예요. 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있어요. 이것이 그럼 시기적으로 볼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영원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때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영원전부터, 그 시간이 존재하는 게 영원이에요. 그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그 구속 언약 시대부터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중보자로서 네가 중보자가 아들아,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다. 너는 중보자니라. 네, 제가 중보자가 되어서 내려가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뭐예요? 택한 자기 백성이라고, 이거 우리 교재에 자기 백성이라고 제가 쓴 거는, 그거는 곧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 예. 우리가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my own people 말이에요. my own people이라고 말할 때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구원받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잠깐만요. 오케이. 무슨 얘기야? 이대로. 그 모든 것들을 그 구속사역에, 그 백성을 위하여 구속사역, 그 속죄사역인데 구체적으로 그 구속의 사역 역사를 시행을 하셨어요. 성취시켰고, 그리고 그 수혜를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수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거 큰 자는 지우세요. 그냥 큰이라고 하면 great 이란 뜻인데, 그냥 큰 자는 지우시고 그냥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면 됩니다. 교재에 어자예요. 그냥 대제사장으로서. 세 번째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중보자가 되시고, 네 번째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언약. 메디테스, 디아세케, 디아데케. 그 단어가 언약의 중보자는 뜻입니다.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오직 중보자는 누구만 계세요? 예수님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중보 역할을 하는 거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중보 역할을 못해요.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보 기도란 말을 너무 많이 남용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예. 우리 이제 특별히 사역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정확한 어휘를 알고 그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준비 찬송 정확한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게요. 준비 찬송. 응? 아닙니다. 왜 그래요? 찬송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이거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거 잡기라고 그런 거 아니고 딱 눌러가지고 여기 눌러가지고 오케이 묵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것이 그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예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경배와 찬양 거기서부터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 찬송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절대 잘못이에요. 그건. 예배 딱 앉혀놓고 오케이 준비 찬송 합시다.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찬송은 준비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목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그 언사가 가사가 기록되어진 찬양을 선택을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음성가를 쭉 한번 제가 리서치를 해봤어요. 하나님께 직접 찬양하는 거, 언사를 주여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막 찬양하노라. 막 이런 질투인 그런 언사,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내용은 된 것이 얼마예요? 복음성가 가운데 28%밖에 안 돼.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23%였는데 지금 좀 많아졌어요. 28%. 제가 수년 전에 한 거예요. 28%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누구는 우리는 어떻게 하자, 뭐 우리는 전도하세요, 뭐 그런 거는 예배용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용 찬양이 아니라고. 우리 어떤 집회할 때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또 집에서 부를 때 뭐 찬양 경연대회를 할 때 좋죠. 그렇지만 예배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복음성가 또는 찬송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거. 네,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곡이라 해야 돼. 가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중보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네, 그렇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언약의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새롭다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어떤 수식하고 붙어 있죠. The better, 이렇게 또 new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새 언약은 모든 만민에게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만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100%다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열방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백성만 구원을 받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시대의 언약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중보자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고 태초부터 계속해서 중보자 역할을 해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회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실 그런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신학에서 이제 성도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신학적인 단어인데 사실은 은혜의 방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 방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성례예요.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 세 가지가. 신학적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신앙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믿음의 증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든 은혜를 베푸실 책임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은혜의 원천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이 결국 이러한 은혜 방편을 통해서 신앙과 회개와 모든 의무를 수행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의무도 있어요. 언약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의무가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의 보증인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증인이란 말, surety라고 하는 말. 이 보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담보를 잡힌다 할 때 담보물. 여러분이 어떤 분이 쉽게 한번 해볼까요?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론을 급히 어떤 데 쓰고 싶어서 은행에 론을 해요. 그럼 거기서 담보물로 그 집을 담보물로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담보물. 은행에 그 집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갚지 못하면 이 집을 가져가도 됩니다.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을 가져가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번에 했던 걸. 그러니까 담보물이에요. 담보물. 어떤 것을 이렇게 맡기고 그것을 자기 권리를 찾아오는 것 또는 찾아야 될 것을 찾아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담보물이라고 하는데 그 보증인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돈이 있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때 변제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변제를 해주는 그런 걸 확보하는 수단으로 미리 채권자에게 주어주는 거 그걸 담보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담보물에는 물적인 담보와 인적인 담보가 있어요. 물건을 가지고 뭐 집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귀금속이라든지 어떤 뭐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담보로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적인 담보는 사람을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노예로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노예를 꺼내올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돈을 빌립니다.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예로 들어가서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사람 대신 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인적 담보예요.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됐어요, 이게.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담보가 이루어져야만 돼. 그러니까 담보가 이루어지고 담보가 있고 인적인 담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그 보증인으로 분명히 돼 있음으로써 이런 언약에 들어가는 주님이 담보로서 그러니까 담보물로서 보증인으로서 이렇게 보증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언약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방법,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식적일 때,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교회에 보낼 때 디모데에게 보낼 때 나온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기뻐한다 보았기 때문이다 보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은 거짓이 없어야 되겠죠. 예,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식적으로 신앙이 되어졌을 때 안 되겠죠. 뭐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뭐 그냥 그렇게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뭐 예배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건 가식적인 분이라는 분 있겠죠. 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신앙 고백할 때
진실한 의미에서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럴 때는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언약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 성경의 그 그리스도의 물적 담보와 원적 인적 담보, 그래서 이제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 시대에 그 어떤 언약이 있는데 그걸 새 시대의 그 언약으로 나타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아사케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이 뭐예요? 아론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조상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제사장들보다도 더 자세하고 명백하게 계시가 되었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참되고 그런 어떤 은혜 안에서 이런 대제사장 또는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의미는, 그 임무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은 왕으로서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행위 언약을 아담의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어겼잖아요. 그 파기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그 우리 의무를 그렇게 담당을 하신 거죠. 죽으심을 통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언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은혜 언약, 성도의 삶은 어떤가?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는 관계가 있는데, 그럼 은혜 언약과 우리 성도에서 우리는 과연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예요. 세례를 받는 방식은. 믿음의 어머니 또는 믿음의 아버지가 계실 때, 어릴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 근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살이 되었다든지 30살이 됐다든지 또는 40살이 됐다든지 이렇게 70세가 됐다든지 그 인생을 살아온 동안에 예수님을 또 이제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세례를 받지 않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부모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 또한 언약 백성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권속으로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믿음과 신앙 고백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 못 했잖아요. 어떤 제도를 주냐면, 그 아이가 이제 커서 나이가 이제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입교 과정을 밟습니다. 입교 교재를 주어가지고 이제 믿음에 관한 거, 예수님에 관한 거, 또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작은 책자가 있어요. 그걸 공부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공부를 해,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단계에 왔을 때, 고백했을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제 믿음을 고백합니다. 문답을 하죠. 그 문답을 하면 이제 답변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가 지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인의 과정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죠.
그걸 통해서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협정으로서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과 두 번째는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러니까 합법적인 협정으로서의 언약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협정으로서의 그 언약, 합법적인,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처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법정적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으로 들어가요. 그걸 뭐냐면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이 되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와의 신비의 연합이라고 말을 해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명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연합.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영생의 그 생명을 다 이렇게 우리가 교통할 수 있어요. 받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함께 성립이 돼야 돼요. 둘 중 하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인 협정으로서의 언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연합이 됐으니까 분명히 되겠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예수님과의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모셨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생명으로서의 그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그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 그건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이게 두 가지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된다면 거짓 믿음이거나 아니면 신앙 고백도 거짓말로 신앙 고백했을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 사람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은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명의 교통으로서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그 의무를 반드시 이제 다 이행을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이 교리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원리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모두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그 가르침, 언약에 관한 내용은 우리 성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고 확고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좀 더 아름답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겠죠. 예, 그 중요한 중에 성도의 삶과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벗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일탈을 막 감행하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그렇죠.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막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맹세하신 그거를 스스로 의무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3대 족장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은혜 언약에 들어오게 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그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장로님 직분을 받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공중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래놓고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는 모든 지하들은 당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또는 하나님, 주님, 주, 아도나이, 히오리스 이렇게 헬라어와 히브리어 다 전부 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날 낳은 아버지 엄마한테 당신이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그건 그 후레 아들이죠. 덕성을 해야지. 요즘 덕성은 뭘로 한 줄 아세요? 요즘 모포래 모포 큰 놈을 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아주 극세사로운 손방망이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성도의 삶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순종하라는 권고, 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가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달고 오묘하고 꿀성같이 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연약해서 어떤 실수나 또는 어떤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 나를 은혜를 안 베푸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나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돼.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나는 죄를 짓고 나중에 그냥 회개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겠죠.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어느 교회 좀 젊었을 때예요. 중고등 아니라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인데 그 대학 다니는 이제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 그래요. 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어? 어떻게 자매님이 어떻게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술집에 들어가고 싶은 바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큰일 날 뻔했네. 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갔어요. 계속 여기 LA 웨스턴에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고 딱 앞에 들어가면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러면 사랑하신 증거는 제가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거고 제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딱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에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자매인데 엘리에셀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길을 건너게 되고 그 앞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앞에 누구 아주 이렇게 건장한 젊은이가 딱 서 있더래요. 딱 이렇게 수옷을 입고 말이죠. 까만 수옷을 딱 서 있더래요. 이렇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손을 딱 하면서 딱 이렇게 딱 하더래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여줬더니 당신은 들어올 자격이 없어. 나가라고 딱 그러더래요. 거기서 막 울면서 나 들어갈 수 있다고 나 지금 여기 뭔가 좀 내가 좀 꼭 들어와서 내가 좀 맛있게 좀 마셔보고 내가 좀 춤 좀 춰보고 싶다고 내가 그러고 싶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막 쳐다보더니 딱 5분이야? 그래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는 막 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부가 막 놀랬어요. 이 자매가 처음인데 들어가 보니까 막 이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 몸짓 또 눈빛 막 이게 막 그냥 냄새도 그냥 막 술 냄새 막 이게 막 그래 거기서 5분도 못 있고 1분도 다 못 있고 거기서 막 뛰쳐나고 갔어요. 빠이하고 또 왔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막 통곡하고 울었대요. 우리가 차 있는 데까지 가면서 막 통곡하고 우는 게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차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냥 막 계속해서 그냥 운전대를 찌르고 울었다고. 왜 울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제가 알고 이제 제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는가 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제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제가 들어가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고 그랬죠. 제가 그랬죠. 자매님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랬어요. 시험했다고 그러니까 놀래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될 못하는데 시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밖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밤이었군요. 근데 그 술 마시지 않은 다행이고 좋은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가는 것도 저를 막을 거예요. 막 그렇게 했어요. 자매가. 아무튼 우리가 그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삶이, 우리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어느 쪽이든.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밭틈에 숨었어요. 둘이. 숨고 이제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걸어오셨어요. 아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디가 있는 장소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어보신 건데, 그래서 대화를 나눕니다. 네가 먹지 말은 실과를 왜 먹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날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핑계를 댄 거예요. 그렇게 또 하와한테도 물어보시니까 이 뱀이 저를 유혹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꾀해서 먹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을 갖다가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도 안 되고,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안 되고, 책임은 내가 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 언약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은혜 언약은 파기할 수가 없어요. 결코 파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 불변하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돼서 적용되고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확고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개념 안에 확고하게 기초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